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존경이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갈망이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서적, 영적 건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잠언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명예, 즉 존경받는 것은 막대한 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존경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그 비밀을 배워보려 합니다. 특히 느헤미야 5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외부의 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5장에 이르러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공동체 내부,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갈등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존경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4가지 흔한 원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지를 통해 우리는 존경을 얻는 5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시라면 이 원칙들을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은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자기들 내부의 형제들을 향해 큰 소리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빨리 재건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밭과 농장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보릿고개 시절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해졌고 땅에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4가지 갈등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첫째,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배고픔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고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공동체에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갈등이 깊어집니다.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고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평생 일궈온 자산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희망 대신 절망을 낳습니다. 셋째, 지도자들이 고통에 무관심할 때 갈등이 폭발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상황을 악화시킬 때 백성의 분노는 커집니다. 4절에서 사람들은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지도자들은 세금을 깎아주기는커녕 백성들을 더 큰 곤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넷째,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특히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불행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분노와 좌절감은 극에 달합니다. 5절의 절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이미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그들은 자신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만 하는 끔찍한 현실 앞에서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들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뒤처진다고 느낄 때, 지도자들의 무관심에 분노할 때, 그리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때, 갈등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와 같이 신뢰받고 존경받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의 존경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할 때 그들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상처받고 슬퍼하고 불의를 겪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그냥 화가 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크게 노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분노를 자신의 분노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감정을 온전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가 죄가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를 구분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나 원망은 죄가 되는 분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겪는 불의와 고통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셨을 때 그것은 인간의 필요에 무관심한 자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존경받는 삶의 첫걸음은 바로 이처럼 다른 이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불의에 함께 분노하는 공감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결코 존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7절에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NIV 성경에서는 마음속으로 그들의 비난을 깊이 숙고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는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명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잠언 15장 28절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태도는 당신에게 존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셋째, 갈등은 개인적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당사자와 직접 대화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자마자 대중 집회를 열거나 시위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문제를 일으킨 귀족들과 관리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다. 7절 후반부에서 그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라며 그들의 잘못을 직접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즉 개인적인 접근이 실패했을 때 비로소 대회를 열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치신 갈등 해결 방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공개적인 비난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 당사자를 존중하며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당신의 인격을 높여줄 것입니다. 넷째,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리더는 사람들의 최악이 아닌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냅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낙인 찍는 것으로는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게으르다 혹은 당신은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당신 안에서 성실함의 가능성을 봅니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귀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냐. 그는 그들을 단순히 악인으로 매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명예와 자부심, 즉 그들 안에 선한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놀랍게도 귀족들은 그의 말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선한 본성을 믿고 격려할 때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일을 겸손과 관대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에게 마땅히 제공되는 음식을 받지 않았고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신의 지위를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 15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를 사비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부역이 중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처럼 특권의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우는 겸손과 관대함이야말로 그가 가진 도덕적 권위의 원천이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2편 9절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삶이 겸손과 관대함으로 채워질 때 당신은 세상 속에서 빛나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당신의 삶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잠언 10장 7절은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느헤미야의 5가지 원칙을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며 갈등을 지혜롭게 풀고 사람들의 최고를 이끌어내며 겸손과 관대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존경받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고 섣부른 말보다 깊은 생각과 경청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등 앞에서 비난하기보다 먼저 다가가 해결하려는 용기를 주시고 사람들의 약점보다 강점을 보며 그들의 최고를 이끌어내는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특권의식이 아닌 겸손으로 인색함이 아닌 관대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와 같은 존경받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